우리를 과분하게 편애하신 우리 주님, 이곳에 주님의 그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좀 불을 켜주시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는 거를 제가 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원으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충족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왜 죄를 내가 졌으면 내가 감당해야지 왜 예수가 감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고집을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Leave me alone.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너무나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를 줘도 은사도 싫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좀 굉장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동떨어져서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왜 나하고 상관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욥의 고민이었어요. 욥은 왜 전능자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는 절대자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상관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게 욥의 고민이었어요. 그래갖고 용이 지도하게 자기를 살피시고 자기의 패부까지 심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결국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힘들어했어요. 그것이 욥기에 나온 그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 절대자라는 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든지 상관하고 싶든지 않든지 또 믿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싶지 않든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싶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취급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39편에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 나의 좌우를 두르고 계시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듯이 거의 감시받는 거죠. 감찰하고 있고 통솔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든지 벌이든지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지나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의의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은 의와 공의와 정의의 기초를 섞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의에 대한 절대적인 주리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것에 대한 소원도 없고 어떠한 생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제 통곡의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간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 조건. 그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저는 봤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관심 없어하는 하나님,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명백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숨어 계시죠? 주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왜 주님을 못 보시냐? 제가 주님을 얼굴을 본 이유는 내가 죄를 경히 여기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를 해봤고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에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밤낮으로 자지도 않으면서 관심 있어 하는 이 인간이 어떤 반응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과분한 편애라고 그래요. 여러분 편애 받아보시고 잘하신 분. 예. 여러분 편애 받으면 참 좋겠죠? 대접을 잘 받는 거고 대우를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더 편애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천사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들은 또 불순종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천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지만 나는 천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지 않았고 내 아들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천사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됐죠? 예. 불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이제 완전한 그 미래의 멸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한 편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지나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인간들은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관심을 거두시지요. 제발 좀 관심을 거두시지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찌 젖먹이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사람들은 젖먹이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이 절절 흐르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적셔져 있는데 우리들은 말라비틀어진 감정으로 성경을 지루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예, 성경에서 가까이 오라 그럴 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누구에게 컨트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조금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예,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그 친밀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얼굴을 구하라 그러죠. 그 친밀함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긴밀함, 익숙함, 친숙함을 구하라는 소리죠. 아멘. 예. 그래서 욥도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의 모든 고난 끝에 그는 귀로 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